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1편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저는 이 대사를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큰 깨달음에도 큰 책임이 따른다로 말이지요. 하늘의 심오한 비밀을 깨달았으면 기도할 책임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늘의 신비 곧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의 책임감 있는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정도였습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70년 넘게 이국에서 살았지요. 한평생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고국을 그리워했던 그였지요.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해방령이 있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마 연로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배지와도 같은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닫게 되지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 요한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 또한 90세 가까이 된 연로한 나이에 유배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듯이 요한계시록도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지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둘 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였고 환난을 넘어가는 지렛대와 같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은 11장에 소개되는데 바로 헬라 제국 하에서 당할 유대 백성들의 환난에 관한 것이지요. 특히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한 이 유대인들이 겪게 될 대박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새 이레, 즉 21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합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금식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의 떡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말하겠지요. 이때가 BC 536년경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유대인 박해는 BC 165년경이니 다니엘의 때로부터 약 370년 후의 일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환상을 깨닫고 나서는 이 새 이레 동안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기도 습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신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밤잠 안 자고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나로부터 한 달이 건너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임하시나요? 형제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말이지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친족처럼 하지는 않나요?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강도 만난 형제를 보면서도 슬슬 피해간 제사장 레위인처럼 하지는 않습니까? 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깨달은 다니엘,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새 이레 동안 기도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히데겔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다니엘은 8장에서 환상을 볼 때도 강가에서 봅니다. 다니엘 8장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서 기도하고 강가에서 환상을 보내요. 성경에서 강은 생명의 젖줄 곧 말씀을 말하지요.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강가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에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등등. 성경 어디에서 본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이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심판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자기 백성에게 임할 극심한 박해를 인해 슬퍼하며 새 일의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승리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세상의 박해가 심해도 결국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요, 예수와 연합된 성도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몸에 힘이 다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고 하네요.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그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본 바울이 그랬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다니엘은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 때 총리 둘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고소하려고 해도 허물을 찾지 못했지요. 다시 말해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 그가 가진 의는 썩은 것과 같다는 뜻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지요. 나는 아담이요 먼지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나는 죽는다는 말이지요. 내 잘남, 내 의, 내 자랑 다 죽지요. 마치 한낮의 태양빛 아래서 촛불과 같다고나 할까요? 촛불 켜놓고 자기가 빛인 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이지요.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다니엘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책임을 지고 새 이레의 기도를 했죠. 만약 그가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일로 치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은 인생은 아마 걱정과 근심, 편치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지만 또 그들에게 닥칠 고난을 아는 그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게 되지요. 고난은 잠시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본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대로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자이심 이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